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저는 이 사명 선언서와 관련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두 번 함께 이 본문과 그 뒤에 있는 본문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된 그런 동기나 또는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거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존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일이 응하였다. 지금 응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꾸어 얘기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일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굳이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모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왜 굳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 굳이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셔야 되고 무슨 필요가 있어서 왜 자꾸 누가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 저기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오시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두 번째 책에 가면 속편이죠.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는 누가가 지은 책의 후편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성령님의 입장에서 각도에서 본다면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하기의 부분이 살짝 드러났던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줬냐 하면 사도들에게 넘겨줘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하신 말씀을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제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님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이죠. 35절에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께서 잉태를 시키시는데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지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이 육체가 될 때에 여자의 뱃속을 통해서 여자의 마리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연결해서 육체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모릅니다. 다만 제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런 인간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야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용해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출발부터가 성령님께서 잉태시켰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출발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빚으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원래 형태인 아담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생기의 바람은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할 때도 그 바람이 그 이야기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바람이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원래 아담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말라 해도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살았고 정신도 살았지만 그 영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멋진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 그 생명이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도 타락했습니다. 육체도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된 것과 예수님께서 된 모든 과정을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아담은 흙에서 지은 다음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이 사실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성령님으로 육체를 입으셨고 탄생했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출발 자체가 성령님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장에 넘어오면 그가 시험을 받을 때, 아니면 3장부터 우리가 본다면 3장에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분이 왜 성령님으로 강림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 하늘에서 음성을 말씀해 주셨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고 아버지를 늘 찾았고 아버지에게 늘 기도했고 아버지를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것이었고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묘한 게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고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그분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육신은 그만큼 약해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아야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묘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마귀의 귀신을 얻었다 되어 있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의 충만하면 마귀의 힘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힘 안 받는다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마귀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마귀가 시험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너처럼 시험 받았다. 예수님도 너처럼 죄악이 많았다. 예수님도 너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도 너처럼 배고프셨다. 예수님도 너처럼 이 세상에 편한 길 가고 싶은 충동과 유혹도 가질 수 있었다. 예수님도 고난과 아픔의 길 힘들어 하셨다. 예수님 힘들어 하셨습니다. 배고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과 그리고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걸어가셨던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경험하도록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 말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으로 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범된 사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했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했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았지만 이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너는 어떠하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로 성령님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아담이 경험했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산 영이 되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제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타락한 채로 태어났고 우리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고 우리의 정신도 타락한 채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영은 살아났지만 마음은 전쟁터고 육체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민감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느냐? 왜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누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누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성령님이 다 안에 계시는데 분명히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는 내 육체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 육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면 제 육체가 변화돼서 변화된 몸을 얻어야 그때 구원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육체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되어야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갈등합니다. 병 걸려서 이 병 때문에 아파하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씨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소리를 내셔서 말씀해 주셔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막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고 살아가는 셈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령님과 밀접하게 교제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100%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늘 주장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제일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성령님으로 그 본을 우리가 또 따라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느냐, 그분의 음성이 얼마나 들리느냐,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삶의 본이 우리에게 조금씩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제가 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 생각하고 머물러 서고 집중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성령께서 그러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가, 주님 타락한 육체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죄성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알고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구할 때 주의 사랑이 채워질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고 이제는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힘으로 지혜로 살 수 없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고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타락한 인생을 살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전이 되고, 그런 영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육체 때문에, 육신의 욕망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씨름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또 말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땅에서 사탄의 시험도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힘있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얼굴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